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인데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자면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교육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사도 요한이 1장에 기록한 본 것, 바로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여기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고 측량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도 함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거칠애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칠애로 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달아볼 가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볼 때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사랑의 실천, 바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 교회가 그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니까 말만 살아있을 뿐이지 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때가 BC 6세기 경인데 그때 리디아라는 나라는 그 명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했고,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는 부자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뭐 누구누구는 크로이소스만큼 부자다 이런 식으로 불릴 정도로 그때 리디아라는 나라는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고, 그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그때를 누렸던 왕이 바로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대패를 하면서 리디아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르디스라고 리디아의 수도였죠. 그래서 참 활발한 도시였는데 고레스에게 망한 이후로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으면 물론 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경제활동부터 도시가 활력이 넘치면 교회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시가 점점 쇠퇴해가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며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도시도 죽어가지만 교회도 죽어가요. 물론 진리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농촌이 점점 노인들만 남고 죽어버리니까 농촌 교회도 죽어가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도시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또 반대로 교회가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있어야 도시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성도들이 유대교 사이에서 도무지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상거래가 다 끊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나눠 먹는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이방 교회에서 받아온 연금으로 근근히 이어갔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는데,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약 2년에서 3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시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야 그 지역도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잘 되고, 다시 말해 교회와 도시는 공생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함께 가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도시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일부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일깨워서 4대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외에 그래도 일부 남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에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4대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있는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칭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있다면,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에 합당한 삶,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처음에 어떻게 받게 되었고 어떤 과정과 어떤 간증거리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터키의 사르디스라는 곳에 가면 이 4대 교회라는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짓다가 완성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아주 큰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가 않고요. 저 맨 앞에 있는 요 건물만 4대 교회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건축물들은 당시 키벨레라는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전 옆에, 신전 바로 앞에 붙어가지고 초라하게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수이고 보통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있으니까 웅장한 교회는 지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죠. 왜 저기에다가 교회를 지었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여러분, 그 키벨레라는 여신은 신화에 따르면 크로노스의 아내이고 제우스의 딸로 나오고 올림푸스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물론 다 가짜지만. 그래서 이 부르기아 지역에 키벨레가 참 유명해지니까 BC 204년경 문헌에 보면 로마 원론에서도 이 키벨레 신을 영접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신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이 키벨레 신의 영향권 안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키벨라 여신의 문화를 따르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키벨레 여신의 신전에 가서 모임을 가지는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키벨레의 영향 아래 그 옷을 더럽히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몇 명 빼고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러분,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키벨레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뭐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2명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성도들은 교회는 지켰을지 몰라도 성도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키벨레의 영향과 문화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외에는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가 어떻게 진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이고 이렇게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책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적힌 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배운 것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편지 내용대로 성도들이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진 결과를 보면 아마도 이 사대 교회는 몇 명 빼고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귀 있는 자로 성령이 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처음 행위, 초심을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를 않아요.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 7도시 중 도시의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쪽 지방의 왕이었던 아사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고 신생 도시여서 그런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너무 개방적으로 이단까지 끌어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일단 기독교의 사랑이란 우호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우호적이고 진리 안에서 개방적이며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진리를 양보하면서 타협하거나 비진리까지도 수용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 여러분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 비진리까지도 수용하다가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확증하고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 성령을 모시는 종교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진리는 타협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에 동조하는 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개방적인 도시였고 그만큼 시민들도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었으며 그저 누구를 향해 마음이 닫혀 있지 않는 아주 개방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딱 이 개방적인 도시의 그 모습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도시 특성상 개방적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단과 여러 거짓들과 선한 싸움을 한 교회가 이 교회였고 여러분 이 1391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와서 이 도시를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선한 싸움을 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개방적인 도시의 성도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개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정치가 잘못되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터키를 이슬람으로 국교를 정해버리니까 그 뒤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며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교육자도 없고 성도도 없는, 교회터는 보존되어 있지만 기둥뿌리 외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라델비아에서 알라이세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알라이세르. 어쨌든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세운 이유가 뭐냐? 헬라 문화를 터키 내륙에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운 계획 도시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는데, 그 별명만큼 도시 시민들이 그만큼 헬라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문화가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좋은 점은 뭐냐? 헬라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의 미신적, 전통적 고정관념을 자유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이 헬라 문화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복음의 경로를 보면요, 헬라 문화가 퍼진 곳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자유한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서 쉽게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헬라 문화가 들어간 길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의 진리를 담으려면 문자나 문법이나 문학이 발달되어 있어야 그 진리를 담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헬라어만큼 발달된 문자나 문법이나 문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나 갈대아 문자와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또 바벨론의 서령 문자, 쐐기 문자, 이런 것보다도 헬라어가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하다고 합니다. 문학성을 표현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문자와 문장과 문법이 발달한 쪽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헬라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처럼 세웠던 도시였고,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선한 싸움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했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구랑 선한 싸움을 했느냐?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여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였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에 더더욱 신생도시, 계획도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경제, 금융, 무역적으로 발이 넓고 탁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내수 시장과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고 도시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차출하여 가서 계획도시를 진행할 정도로 항상 유대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대인들이 꼭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는 이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고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오히려 그들을 엎드려 굴복하여 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지만 그렇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선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중요하죠. 인내의 말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미래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다, 이 말씀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히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고 무슨 대형 교회처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이고 칭찬일 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데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한 기둥 또한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항상 교회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같이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잘 듣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가진 진리는 강하기에 작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같이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교회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셀루쿠스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라는 왕이었고, 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3년 6개월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왕인데, 이놈의 아내가 라오디케라는 요왕이었습니다. 라오디케.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지금은 현재 유적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규모가 에베소와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가 돈이 많았어요. 7도시 중에 제일 돈이 많았고, 당연히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요 7교회 중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런 말을 듣게 될 테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미지근한 교회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면 돈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너무 편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뭐 설교를 통해서나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실제로 물이 미지근한 곳이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가면 골로새 지역의 뒷산 해발 3000m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의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가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온천수가 몇천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뜨거운 물이. 그래서 만년설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나 서로 합수가 되는데 그 물이 살짝 따뜻한 온수로 변합니다. 뜨뜻한데 미지근한 그런 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해서 토할 것 같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좀 냉철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뜨겁든지 뭔가 하나는 정확한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사역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참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열정도 없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에 열정도 없고 뭐 필요하다 하면 돈은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나 그 중심에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령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자라 하는데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냐? 안약과 귀약을 팔아서 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눈병과 귀병에 좋은 안약과 귀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이 지역에서 참 유명한 것이 뭐냐? 옷이에요. 옷. 트리미타라는 옷이 참 유명했습니다. 약도 유명했고 이 트리미타는 이 검은색의 모피 종류인데 귀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옷이었습니다. 이 모피. 그래서 엄청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남에게 안약을 팔기 전에 네 눈 먼 것부터 발라서 고치고 트리미타 옷을 팔기 전에 네 벌거벗은 것부터 가리고 나는 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좀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귀병에 좋은 약만 팔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트리미타리아라고 이 리아, 이아라는 말은 땅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미타리아라고 하면 트리미타가 나오는 땅이다 그런 말인데 그 말대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트리미타를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명품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는 뭐 물론 트리미타를 걸치고 명품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옷이 없다. 여러분 옷이 없다는 것은 선한 행위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말이. 선한 행위가 없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18절에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다시 말해 돈으로 부여하지 말고 불 앞에서도 견딜 만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검은 모피 트리미타 그런 거 입고 명품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흰옷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지역 사회와 연관된 것을 가져와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저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책망받고 징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데 여러분 열심도 열심을 내야 열심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일단 열심을 내서 시작해야 더욱 잘하게 되는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쓸쓸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돈과 세상 욕심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사랑을 다 밀어내고
성령까지 다 밀어내고 밖에서 문이나 두드리고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이제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문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안 열어주면 밖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쓸쓸히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도 열지 못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절대로 누가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도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만큼 그 모든 권한이 본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부셔서 쳐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라는 말은 함께 산다, 함께 동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 뭐 돈을 사랑하고 부요함에 만족하며 그저 나태하게 있지 말고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7교회를 다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과 책망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면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고 이제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의 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그 당시 7교회 같은 칭찬과 책망을 들을 교회가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귀 있는 자로 성령이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